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도용진 전사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행하여 나아가겠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더욱더 정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 이 수요 예배에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오늘 이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래도 이러한 모습이 모두 다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향수 좋아하십니까? 향수. 나는 향수를 잘 쓴다 하시는 분 혹시? 아직 부끄러워서 아무도 손을 안 드신 것 같아요. 네, 사람들에게 향수 많이 쓰는 사람들은 정말로 잘 쓰죠. 예, 그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 중에 유명한 것들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어떤 때 쓰여요? 네, 주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뭔가 좀 잘 보이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날따라 아주 칙칙칙 뭔가를 엄청나게 뿌려댑니다. 예, 그게 바로 향수지요. 네, 자신의 향기를 잘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향수를 쓰기도 합니다.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 이 향수로 인해서 이 향기로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향수를 쓰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향기가요 얼마나 사람의 머릿속에 뇌리에 강하게 박히냐면요, 이게 그 사람의 머릿속에 강하게 박히기 위해서 온갖 화학약품을 다 쓰거든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특히 정말로 독한 향수를 딱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띵해지죠. 머리가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향수 가운데 정말로 화학약품들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머리, 사람의 뇌 속에 정확하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모든 향수를 통틀어서요, 사실 향기가 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향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향수가요, 모든 향수를 통틀어서 딱 한 가지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향수는요, 특이한 게 이 뚜껑을 열지 않으면요, 그 안에 있는 향기는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향수의 뚜껑을 열고 그리고 그 향수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향기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이 본당에도 지금 살짝씩 이렇게 향기가 날 것 같은데 디퓨저가 그 향기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향기 쪽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이 향기도 뚜껑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요, 온 집에 어떻게 돼요? 이 향기가 가득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요, 강렬하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바로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을 말이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었던 이 사건이 이 사람들에게도 강렬하게 이어질 뿐만 아니라 어때요? 네, 지금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사건이 계속해서 화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향수를 썼길래, 어떻게 이 향기를 넘치게 했길래 그렇게 이 사람들 사이에서 화자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바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봤죠. 초등학생 아마 우리 하율이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이 예전에도 설교를 한번 한 적도 있는데, 그래요. 오늘 이 여인의 향수병, 병 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이 향수를 뿌리는 것, 향수를 이렇게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향수병을 깨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향수병을 깨트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다가오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 향유컵을 깨트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대지를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부터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나오는 향유옥합.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향유옥합.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사건은요, 놀랍게도 언제 또 나오죠? 바로 이 사복음서에서 똑같이 그리고 혹은 비슷하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같은 사건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건인지 한번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이 지역을 가리켜서 베다니 지역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지역과 똑같습니다. 베다니 지역,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향유를 부은 부위 또한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으로 보아서 마가복음과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요, 이 향유옥합 사건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요, 베단이라는 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역에 여기에서는 보면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베다니 지역의 마르다의 집,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가 사는 그 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까지 거론이 되는데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다른 건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곳이 머리가 아니라 어디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깁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본문 마가복음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리켜서 책망을 하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책망을 하죠? 바로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어찌하여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였냐고 그렇게 책망을 하죠. 그걸 봤을 때는 이 베다니 지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 물론 일어난 그 지역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어난 지역은 같지만 일어난 그 장소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보면요, 이 향유 사건의 배경은요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갈릴리 지방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베다니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어디에서 일어나요? 바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본문에서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갈릴리 지방의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향유의 주인공,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죄 많은 여자라고 그렇게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요, 요한복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행동에 대해서요, 유다가요, 혹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너 왜 그것을 거기에 그렇게 허비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에 대한 부정함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부정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제스처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속으로 되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하는 행동을 보고 사랑이 많은 것이, 사랑을 실천한 이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한 이 죄 많은 여인을 다시 한번 이 여인이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누가복음의 사건은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복음서의 사건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같은 사건이 아니다, 이게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런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복음서를 다 통틀어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확실한 사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누구였고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고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한 여인에게 우리는 한번 이 여인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드 한근. 그렇습니다. 오늘 이 향유옥합, 이것은요, 나드 한 옥합,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이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나드 한 근, 이게 어떠한 값어치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설교를 해주셨죠? 달란트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한 달란트가 혹시 몇천 데나리온인지 기억나십니까? 오, 하율아, 조금만 더 올려봐. 3천의 2배야.
그쵸?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었고 1 데나리온은 어떤 사람의 몇일치 품량이라 그랬어요? 바로 하루치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요 하루 품삯을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주어지고 그러면은 그 한 달란트가 몇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렇죠. 우인수 권사님께서 아주 빠르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6억이에요. 6억. 이 6천 데나리온, 즉 6억이 이렇게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한근이요, 이 나드 한근이 우리가 그 아까 달란트를 바라봤을 때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이 나드 한근은 어느 정도냐면 하루씩 일하는 그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하면 받는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학을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원고를 좀 뚫어지게 보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데나리온이 하루량이에요. 그러면은 1년이면은 몇 데나리온이에요? 그렇죠. 365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하루 일당은 10만 원으로 치면은 그럼 1년치 이 값이 나가는 향수의 값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바로 이 돈 가격으로 3,650만 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향료값의 이 가격이 3,650만 원이라고요. 지금 이 3,650만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쯤 되면요 3,650만 원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잘 실감이 나실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좀 알아보았습니다. 3,65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저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차 기종 중에서 소나타의 모든 옵션을 다 했을 경우에 3,650만 원에 그 소나타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차 한 대 값이에요. 그것도 경차의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차요? 웬간한 그런 차에 풀 옵션을 했을 때 그 정도에 맞먹는 수준의 향유 값이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깨트려 가지고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우,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아깝다. 세상에 3,650만 원을 한 번에 쏟아부었어. 나 같으면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을 텐데. 근데 이 말이 누구의 생각과 똑같아요? 바로 그 행동을 비난했던 어떤 사람, 그리고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의 생각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여기서 어떠한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바라보면 분명히 3,650만 원은 너무나도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번 네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깨져야 합니다. 씨앗이 싹이 나려면. 자, 아니 그러면 차라리 깨트리지 말고 조금씩 나오게 해서 머리에 바르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렸을 때 실제로 생각한 생각입니다. 진짜 어렸을 때 실제로 그 향료값 깨트린 거를 가리켜서 그때 당시에도 제 전도사님이 이 나드값을 저한테 알려줬거든요. 그걸 듣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거를 깨트리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머리에 바르게 하면 그럼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트리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트리다. 이 여인은요 옥합을 열지 않고 깨트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물어볼게요. 왜 깨트린 걸까요? 왜? 아니 향수나 로션 이런 거 써보면은 그걸 깨트리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그 향수나 로션을 쓰는데 일단은 깨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런데요
향수나 로션을 써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칼칼 나오나요? 정말로 이렇게 딱 뒤집으면은 그게 정말 콸콸콸 물처럼 나오나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향유나 이런 그 향유나 그리고 그런 로션 같은 것들은요, 계속해서 탈탈탈탈 털지 않으면은 그게 너무나도 미약하게, 너무나도 미비하게 나와요. 그런데요, 이 입구가 좁아서 조금씩밖에 나오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바로 과감하게 전부 쏟아내겠다라는 다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조금씩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부를 내가 드리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전부 쏟아넣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간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서천중학교에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하면서 깨지지 않는 부류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나오는 방울처럼 문득 나오는 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 나는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정말로 주일 성수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로 신앙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니요. 주님께서는요, 나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왜 나는 이만큼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야 되고요, 우리의 자존심을 깨트려야 되고요, 우리의 고집과 계산 또한 모두 다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내 뜻, 내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리고 그것에 다이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몸을 내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깨트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 깨진다라는 말이 있지만 아까 제가 그 대지를 잘못 보내드렸어요. 그 대지를 그 다음 걸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줘서 4번 다시 한번 띄울 수 있을까요? 밑에 자, 저 밑에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씨앗이 싹이 나려면. 그렇습니다. 자, 씨앗이 싹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혹시 미랄이라는 찬양 알고 계십니까? 미랄의 찬양이 보면은 한 알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썩어진다. 그 미랄이요, 그 씨앗이요, 어떻게 해요? 깨지는 거예요. 그 씨앗이 깨져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그 씨앗이 깨져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새 생명이 탄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의 상태로 있을 때는요,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씨앗의 상태로 있을 때는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씨앗이 썩어지고 그 씨앗이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저것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씨앗의 상태, 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트리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싹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싹이 나야 될 그 씨앗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향유 옥합은 대체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요, 우리 다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유. 좀 더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향유 옥합을 깨트려야 했는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어요. 너무나 값비싼 향유예요. 3,650만 원. 3,650만 원을 그것을 깨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요, 그건 아무런 득도 될 게 없고요, 그냥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선의 차이가 있다고요. 세상이 바라보는 그 시선은요, 너무나도 바보 같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너무나도 그것에 대해서 핀잔을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요,
실질적으로 쓰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요. 바로 이 향유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유를 바라보았을 때 그 향유옥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바로 이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향유옥합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바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행동을 비난했던 사람들은요, 향유에 집중했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 이 여인만이 유일하게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쩌면은 이 여인이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좋은 방법이 있었을 거야.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아니요, 세상이 이해 못하는 한 가지는요, 바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 이상 어떻게 풀어낼 수가 없어서, 보답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라도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표현한 그 행동이 바로 향유를 깨트리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는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떠한 것으로도 주님께 온전히 바쳐도 우리는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그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에 책망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그렇게 깨트린 그 향유가 예수님께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는지, 예수님께 어떠한 의미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는 가치입니다.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야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가치,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가치. 네, 마지막에 가치입니다. 삶 가운데요, 많은 가치들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재능, 시간, 물질, 어쩌면 내가 붙잡고 있을 때 그것들이요, 정말로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을 때는요, 그것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 향유병을 정말로 하기 위해서는 뚜껑을 열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쫄쫄쫄쫄 너무나도 작게 나오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한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것을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가치를요, 쓰시기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이해 못한다 해도요, 분명하게 하나님 품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벽하게 빚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허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때는요, 그것은 더 이상 허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바로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비난 가운데에서 이 여인은요,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자신이 한 행동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일까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여인은요, 오직 누구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향유보다 만약에 더 비싼 게 있다 할지라면, 어쩌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달란트 값이 나가는 그러한 향유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 한들 그 향유를 아마 깨서 주님께 머리에 그것을 부으고 그렇게 발랐을 것입니다. 향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에게 어떠한 축복을 내려줍니까?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돼요. 자신이 정말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나아간 그 헌신이, 그 모습이 이 여인에게 어떠한 축복으로 작용이 돼요? 이 여인이 두고두고 사람들의 그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화제가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정말로 어떻게 그 향유옥합을 깨트릴 수 있을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하여지면서 그렇게 향유옥합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아갔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의 귀에는 계속해서 그 향유옥합의 가격, 그 향유옥합 그 자체에 계속해서 초점이 맞춰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옥합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트리자고요. 깨트리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수많은 옥합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옥합을 주기도 하였고, 어떤 이에게는 시간과 재능의 옥합을 주기도 하였어요. 또 어떤 이에게는 명예, 그런 권력, 이런 옥합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것들 주님 앞에 다 깨트리고 나아갈 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이 무엇이지,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다면, 주님께서요, 그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깨트리며 나아가는 그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 부서져야 되는 그러한 옥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고집을 부수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한 내 자존심이 깨지고요, 주님의 향기가 온전히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내 인생 전체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정말로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요, 주님 앞에선 결코 낭비가 아닌 영원히 기억되는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기가,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향유옥합 얼마나 향기가 강력했으면 지금까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었을까? 성경 속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린 이야기,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이 옥합 너무나 비싼 것을 깨트려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는 이러한 끝나는 것으로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정말로 오늘 하루를,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에 우선시되는 가치를 먼저 깨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속하여져 있는 그러한 옥합들을 전부 다 깨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담긴 향기를요, 온전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어서 온전히 퍼지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우신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그러한 가사가 있어요. 내 삶을 드려 찬양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그런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주님을 정말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앞에 정말 영원히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깨트리지 못하는 그러한 향유옥합들이 있고, 내가 주님보다 우선시하는 그러한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 오늘 이 시간 다 깨트리자고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가장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널리 퍼뜨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주님의 사랑,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않고, 주님 앞에 전부를 나아가지 않고 끊임없이 내 생각, 내 뜻, 그것을 먼저 앞세워 주님,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 앞에 온전히 깨트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옥합들, 그 가장 귀중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깨트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가장 1순위는,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우리 다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며 우리 다같이 주여 3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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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묶여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묶여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데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을 보다 더 앞세우고 더 앞세우던 그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향유옥합을 온전히 깨뜨리고자 다짐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가장 먼저 세우고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을 온전히 깨트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온전히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몰랐는데 내가 깨트리지 못하고 있던 그 어떠한 것,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주님보다 먼저 우선시 되었던 그 무언가, 그 향유옥합, 주님, 그것들 과감하게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서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큰 은혜 받으셨죠? 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요 한 가지는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여인들의 헌신, 이 여인들의 향유옥합 사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를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다 누구예요? 여인들이죠. 근데 이 여인들은 그때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우리들이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큰 거예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으니 내게 있는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기억하면서 사세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갚을 길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향한 거라고.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크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기억하면서 사세요.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또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하는 무리들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해요? 8절에 8절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8절 방송실? 네, 없으면 우리가 성경 보면 되지 뭐. 마가복음 14장 8절. 네, 됐어요. 감사해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왜 준비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기를 모의하는 자들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내가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좀 보답하고 싶은데 내게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지 않은 은혜 받았어요. 아니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내고, 이 땅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예수가 중요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을 좀 부르려고 그랬는데요. 전사님이 또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금 호명하고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고요. 정말 여러분,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장학 헌금 우리 원더키 권사님, 임선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송은실 집사님, 박지호, 지민지성, 구빈우, 미나, 오윤술, 오해솔, 홍희연, 나연, 주성 드립니다. 11조 예물 박정민 집사님, 김동구 성도님, 감사헌금 김시현 집사님, 유길숙 집사님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주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여인들의 헌신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사오니 주여, 그 은혜에 기억하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가진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신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시되 11조를 받으시고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장학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 위해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